우리 강사 목사님은요, 지평선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군산 지역의 목사님을 제가 모시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두루두루 살피고 살피고 모신 분이세요.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시고 또 얼마나 또 인자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며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지나갈 때마다 남성교회 하고 저희가 이제 음파로 저희 아내랑 운동 갈 때마다 지나가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왔습니다. 지난번 시차례 때 한 번 왔고요.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또 귀한 시간 또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좀 인자하게 생겼습니까? 세월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고향은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용인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삼군사령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으로 이제 복무하실 때 직업 군인이셨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조기 전역을 하시고 신학을 하셔갖고요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저도 이렇게 또 목회의 자리로 이제 하나님 불러주셔서요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하나님이 딸을 주시겠지 하고 이름도 요엘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졌는데요.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요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데 잘 어울립니다. 셋 중에 가장 덩치가 크고 이제 밥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이제 막내가 올해 대학을 들어갔고요. 저희 큰아이 둘째는 지금 다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달에 군산에 지평선교회 부임을 해서 코로나와 함께 오자마자 신방 한두 달 신방했더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셧다운 됐잖아요. 저희 교회 문 닫고 뭐 다 이제 만남이 불가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서 제가 언젠가 한번 코로나 때문에 하는 일 없이 한 것도 없이 3년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뭐 왜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또 3년 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러네요. 3년 동안 한 게 없이 3년을 이제 흘려보내고 벌써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5년 동안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예전에는 잘 몰랐던 진리를 목회 현장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 여전도 헌신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복음 말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설명하기가 힘든 말씀이 또 복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이제 듣는데 그럼 복음이 뭐야? 그러면 선명하게 또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또 어려운 거죠. 또 교회가 뭐야? 예배가 뭐야? 기도가 뭐야? 우리 날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날마다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좀 새삼스러운 거죠. 또 복음도 익숙하긴 한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명료하게 우리가 복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또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아테네에 있는 그런 동상인데요. 저기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이다 그러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로 오늘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유앙겔리온의 그 어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저 동상에 있는 대로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전쟁을 이제 했을 때 이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요. 그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에게 지게 되면 아테네가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마라톤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가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승리의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령이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아테네까지 뛰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승리를 했다고 그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고 이제 쓰러졌다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게 뭐 역사적으로 진짜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테네에 저 동상이 있습니다. 그 전령의 그 승리의 소식을 이제 기념하는 동상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유앙겔리온은 뭐냐 하면 승리의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 우리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하는 승리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고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화면에 나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 죄악 가운데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소식. 하나님 나라의 승리. 사탄이 패배했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금 회복되고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승리,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다 똑같은, 우리말에는 이렇게 조사도 있고 서술어도 있지만 그냥 세 단어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마가복음의 제목이거든요. 1장 1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리하셨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그 믿음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이 승리의 소식, 그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할 때 병원 전도단이라는 병원 전도팀이라는 팀을 이제 섬겼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이제 기타를 하나 메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이제 연결된 병원으로 가서 1층부터 뭐 이제 층별로 이제 몇 분씩 이제 떨어뜨려 드리고, 저도 이제 병실마다 들어가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이니까요. 참 애들 쓰십니다. 참 너무 힘드시죠. 우리가 하면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잔잔하게 찬양을 이렇게 한 1절 2절 정도 지나면 이제 병상으로 2인 1조씩 병상으로 이렇게 가서 간단하게 복음 메시지 전하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역팀을 몇 년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실에서 쫓겨나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병실에 들어갔다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찬양해 드릴게요. 나가!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찬양하면 저기서 막 TV를 크게 막 트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버틸 수는 없거든요. 거부하면 쾌차하십시오, 또 예수님 믿으십시오, 빨리 회복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이제 나오죠. 어느 날은 들어가는 병실마다 다 막혀가지고 굉장히 이제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 피드백하면서 교회 와서 다시 기도했던 그 화요일 화요전도 병원 전도팀이요, 저에겐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님, 이거를 어떻게 빨리 다음 목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이렇게 나가 하고 막 그 방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뚜벅뚜벅 걸어서 나와서 다음 병실로 이렇게 가면 복도에 몇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요, 애쓰십니다. 저도 권사입니다. 저도 뭐 교회 다닙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병실에 4인실 같으면요, 3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1명이 안 믿는 사람인데 1명을 못 이기더라고요.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같이 찬양 좀 합시다. 기도해 주시면 좋죠. 한두 명만 이야기해도 좀 힘이 될 텐데 다 조용해요. 그리고는 다 이제 우리가 막 당할 만큼 당하고 밖에 있을 때 그 미안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애쓰시네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뭐 어느 교회 뭐 이런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위로가 안 되죠.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게, 그러면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좀 이야기 좀 하지. 아까 그렇게 했을 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좀 얘기 좀 하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죠. 거기 창피당할까 봐, 또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을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또 교회 직장생활하면서도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손해보는 것, 또 무시당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겠느냐,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남성교회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나라 포로였던 우리들을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해방시켜주는, 자유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고 원수고 연약했던 우리들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우리 군산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가 않고 또 우리가 뭘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설교하셨답니까? 마지막 설교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그의 온 사역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 하신 일을 계속 해야죠.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계속 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남겨둔 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라고 남겨두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로받으려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은혜 받으려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문제 해결하려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된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신 그 목적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교회들이 아프고 또 힘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은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셨던 사역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마지막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일이에요. 오늘 남성교회 또 지평선교회 또 우리 군산 지역의 모든 교회, 한국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올인을 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쓰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니까 또 저 목사님이 또 제자 훈련하라고 그러나 보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해야 제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한국교회 잘못 들어온 이제 엘리트 제자 훈련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은 몇몇 사람만을 제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죠.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디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곧 제자인 거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곧 제자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래요. 또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교인들을 부른 거거든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의 숫자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북종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가만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을 안 받았어도 제자인 거예요. 또 제자 훈련 코스를 이수하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가 제자라는 이런 정체성이 생기면요, 제자의 사명도 제자 삼는 일도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다 제자면 가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뭘 해야 돼요? 제자의 사명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됩니까? 자녀들 제자 삼아야죠.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을 제자 삼아야죠.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제자 삼아야죠. 이게 제자의 사명인 거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일을 내려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성경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헌신인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제자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제자가 됐냐? 바로 복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제자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제자 삼는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과 아들 셋이고요. 제가 제 아이들과 이제 홈스쿨링 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지는 않았고, 그리고 제 아이들 집에서 저희 아내랑 지지고 볶고 또 저랑도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제 아이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계속 했는데요. 남자아이들이니까 이게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과 틈이 나면은 계속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래서 제가 4대강, 제가 좀 몸이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4대강 다 종주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인천에서 낙동강, 부산까지 그리고 다 이제 국토 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다 이제 완주를 하고, 그래서 했더니 메달을 3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의 메달이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아이들과 몇 년 동안 시간 조정하고 뭐 추석 연휴 때
아니면은 또 뭐 휴가 때 또 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자전거를 계속 탔거든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코스를 다 완주한 그날 아이들이 그날부터 아빠 이 자전거 다 부셔버려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고 타고 싶어서 탄 게 아니고 진짜 뭐 해야 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거 다 타야 되겠다 하고 5년 6년 동안 우리가 탔는데 얼마나 애정이 있어요 자전거가. 근데 이제 안 타겠다는 얘기죠. 그래 좀 너무 힘들어서 그렇나 보다. 그리고는 탁 이사를 왔는데요. 진짜 한 번도 안 타더라고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가 지금 5대를요 제가 돌아가면서 제가 타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거 탔다가 하루는 저거 탔다가. 왜 그렇게 하냐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저 자전거들 안 타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못 타게 됩니다. 왜요? 녹슬어서 그래요. 녹슬어서 탈 수가 없습니다. 금방 녹슬어요. 타지 않으면 저걸 잘 보관한다고 그래서 오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타지 않으면 녹슬어서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고 가슴이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실제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의 현장이 없으면 녹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녹슬어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몸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히필드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조지 히필드가 마지막 죽기 전 그 전날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다른 분들이 쉬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녹슬어서 죽기보다 차라리 달아 없어지는 게 낫다. 녹슬어서 죽기보다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차라리 달아 없어지는 게 낫다.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겠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본인의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오늘 살아 여전도의 이렇게 특송 그 간절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사회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헌신 예배를 따로 안 드려서 오랜만에 진짜 제가 헌신 예배라는 걸 함께 같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분들 보면서 이 지금 한국 교회가 연령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 어머님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업고 걸쳐 저희들 막 포대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대기에 걸쳐 업고 새벽부터 그냥 막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설거지했던 분들이요 지금 60대 70대가 됐는데 아직도 설거지하고 아직도 청소하고 아직도 똑같이 그러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올라오질 않으니까 밑에 세대들이 몸으로 하는 걸 힘들어하는 세대들이 되어서 요즘에 젊은 것들은 말은 잘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려고 그러거든요. 뭐 그냥 뭐 돈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고 또 이 세대가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그래서 막 몸으로 해야 되는 세대는 이제 우리는 전후 세대들 아닙니까? 58년 개띠들부터 해가지고 60년대 전후 세대들 뭐 위로 치우고 아래로 치우고 우리가 20몇 살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부모님 모셨는데 부모님들이 안 돌아가시잖아요. 요즘에 막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가 70 몇인데 저희 어머님이 90 몇세 다 살아계세요. 거의 다 부모님들. 이렇게 거기 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요즘에 결혼을 또 늦게 하니까 엄마 전화하면은 또 가서 어떻게 애기들을 목욕도 못 시켜요. 아내 버릇해가지고 청소도 어떤 자매가 집안이 일주일 동안 이제 남편이 하도 그 남편이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쓸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청소를 한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가 청소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옷 이거 입어라 그렇게 다 개켜주고 날마다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남편이 청소하라는 말은 못하고
하도 더러우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청소를 한 거예요. 사모 셀 모임에서 우리 지금 교회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 교회 그래 그 사모님이 셀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청소를 집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집안이 깨끗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대요. 40대입니다. 40대.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를 별로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런 세대들이 이제 있으니까 위로는 부모님들 섬겨야지, 아래로는 막 애새끼들 막 돌봐야지, 손주까지 나가지고 걔네들까지 챙기려니까 목사님 제가 아주 그냥 허리가 끊어집니다. 몸이 그냥 달아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어떻게 없어지는 게 낫다고요? 달아 없어지는 게 낫다고 조지 필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건강하셔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십시오. 목사님 언제까지 저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러시나. 근데 여러분 쓰임 받을 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마음껏 주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행복한 거라고요. 우리 사라 여전도에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 그냥 아리따우시니 막 눈이 부셔서 제가 잘 쳐다를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평생토록 헌신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녹슬어서 이제 나 이제 쉬렵니다. 저 이제 그만하렵니다. 금방 녹슨다고요. 금방 녹슨다고. 예배를 내려놓고 잘 하던 기도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교회 사역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 더 건강해질 것 같고 더 시간이 많을 것 같고 더 여유가 많이 생길 것 같잖아요.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여러분 더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피곤하고, 차라리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정말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차라리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젊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은사로 맡겨주신 것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날고 뛰던 분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고요. 은사는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라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프리카의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림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이렇게 보시면요, 그 누떼들이 있습니다. 누떼들이 소 같은 거죠. 들소 같은 것들. 저 소떼들이 우기가 되고 건기가 되면 6개월씩 비가 안 오니까 그 풀을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이게 아주 그냥 장관인 거예요. 며칠씩 일주일씩 그 다큐멘터리 카메라들이 쫓아다니면서 저것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몇 해 전에 다큐멘터리로 TV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복싱, UFC, 그리고 동물의 왕국, 이렇게 뉴스, 야구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남자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떼들이 이 아프리카 대이동을 하는데 저 마라강이라는 곳을 건너야 돼요. 마라강을 건너는 것이 어려운 일이 뭐 때문이냐면 악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어들이요 거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떼들이 다 그 앞에서 이제 멈추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앞에서 어떤 그 누가 먼저 텀벙텀벙하고 몇 마리들이 달려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달려 들어가는 그 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어떼가 나온 거죠. 악어떼가 나와서 그 누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저 잡혀먹는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 누가 대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또 누군가 잡혀먹을 때, 또 누군가 잡혀먹을 때, 몇 마리가 잡혀먹는 그 순간에 여기저기서 이 악어들이 잔치를 벌일 때 나머지 누들이 그 마라강을 건너서 대이동을 이제 가는 거죠.
저것을 보면서 제가 저게 헌신이구나. 누군가 앞장서서 저 강에 발을 들여놓고 그 길은 죽는 길인데, 그 길은 희생하는 길인데, 그 길은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길인데, 저 길을 누군가가 가야, 누가 죽어야 나머지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먼저 가심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렸고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와가지고 또 죽으라 그러는구나. 근데 죽으면 삽니다. 아멘.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게 성경의 역설이고 복음의 진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왕으로 다시 등극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헌신하고 남들 다 안 하던데요. 다른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다 예배 안 드리고 가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하니까 본전 생각나고 너무 이상하더라.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해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아무도 남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마지막까지 따라가야지. 오늘 이 오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그렇게 우리의 몸을 내던질 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게 하시더라고요. 가난해질 것 같은데 안 가난하게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자기 거 막 모으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톡 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없어지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안타깝고 아깝지만 하나님이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리시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였더니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살아요 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